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먹구름이 세계를 덮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일용할 그 옆에 보면은 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혹 내일 양식을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또 내일 양식이라고 혹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는 이 말씀이 매일매일 빵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그랬지 오늘 우리에게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는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름을 족하게 알고서 하루에 먹는 빵을 기쁘게 생각하고 내일은 또 내일 양식이 생길 줄 믿어라 이 말씀이죠. 그러고서 지난날에 우리가 살아온 것을 생각한다면 지난날 하루하루 계속 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이 하루하루 그날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양식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서 내일 어떻게 먹고 사나 그렇게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그 옆에 내일의 양식을 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씀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이 딱 하나 이렇게 끼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의식주 문제로다가 인해 갖고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를 해라. 그는 오늘날이라고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이요. 그 천년이 흐른 다음에도 오늘날이요. 계속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주 꾸준히 주셨어요. 인류가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주셨어요. 믿음을 가져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치고 쓰라린 몸뚱아리를 이끌고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의 고독 속에 작은 불빛 따라 가다 보면은 신기루가 오아시스라. 그러니까 신기루 그 희미한 그 소망을 갖고서 이리저리 피곤한 몸뚱아리 이끌고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신기루 알죠? 신기루.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또 신기루를 따라가다 보면은 오아시스가 나오는데 오아시스도 사실은 아닙니다. 가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운 게 없다 보니까 가상현실을 만들고 있어요. 참으로다가 현실로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도요, 신비주의에 너무나 빠지면요, 가상현실이 되고 상상영상이 돼 갖고서 이상한 데로다가 이끌려가 갖고서 거기서 춤추고 기뻐하지만은 사실은 잡히는 것이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과 우뚝 쏘고 싶은 정욕의 불덩이는 꺼져만 가고 이제 남은 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 참으로 사람이 뭔가 욕망을 갖고 그냥 뭔가 한번 성공하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의 정욕의 불덩이를 이기지 못해 갖고서 가다 보면 성공이 아니라 다 옆으로 쓰러지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덩이가 꺼져가면서 인간은 점점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빠져들고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생명 속에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다면 살기 위한 몸부림이 달라질 수 있건만 본능으로 살아가는 황혼만 있다면 떠오르는 태양의 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생애 투쟁, 동물의 왕국에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왕국의 투쟁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유를 들어서 동물을 보면은 하루 그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투쟁이더라고요. 투쟁이요. 그래서 표범이 뺏어놓은 것을 갖다가 하이에나가 가로채갖고, 그러고서 사자가 잡아서 계속 먹고 있는데도 하이에나 떼들이 그거를 같이 좀 먹고 살자고 막 그냥 덤벼들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자들도요. 하이에나 떼들이 뭉쳐갖고서 막 고기를 뜯고 있으면은, 물소를 뜯고 있으면은 꼬리를 물어 뜯고서 잡아 당겨요. 같이 먹자고. 그러면 이는 물으려고 그러면은 또 뒤에서 또 달라들 또 이는 물으려고 그러면 완전히 떼거지로다가 갖고 놀아요. 야, 이거 완전히 투쟁이에요, 투쟁. 살기 위한 투쟁이고, 참으로다가 배불릴 찌개는 하나 잡으면은 실컷 먹지만은 며칠씩도 굶습니다. 참으로다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 동물의 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다가 인간도 마찬가지로다가 뭐가 하나 조금 잘 되면은 배부른 것 같은데 또 그거 먹고 난 다음에는 한참 동안은 풀만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다가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풀만 먹을 때도 많이 있어요. 참으로다가 그런데 신앙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왜냐? 풀죽을 먹으면서도 감사가 나오니까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 신앙이 위대한 거죠.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감사가 나오는데 고기 안 먹여줬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삶의 가치와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없는 동물적 사고방식은 임시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적 사고방식으로다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예. 그 사람들 보고 동물이다 그러면 싫어하죠. 근데 사실은 또 자기네들이 동물이라고 그래요. 말 속에서도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동물이라고 그러면 또 싫어해요. 참 희한한 일이요. 동물이라고 그러면서 왜 동물이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 그렇게 말을 해놓고 동물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오늘날 인생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야. 언젠가는 우리는 다 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머니의 백발의 옹성한 나무는 세상의 세월을 가르치고 울고 웃던 세월은 남은 것이 백벌의 영광인가 허무한 심령이던가. 참으로다가 그 할머니들도 결국은 젊은 날이 있었다는 얘기죠. 젊은 날이 있었어요. 꽃은 피고 지고 젊은 꽃들은 또 웃고 있건만 지난 날을 생각하는 늙은 꽃은 호박꽃도 아닌 지는 꽃이라. 참으로다가 늙은 꽃은 이제는 호박꽃도 아닙니다. 그냥 꽃잎이 떨어지는 지는 꽃이요. 그것을 명심하게 생각을 하고서 늙은 꽃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소망밖에 무엇이 더 있단 말인가. 참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늙은 꽃이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늙은 꽃은 늙은 꽃이고 호박꽃은 호박꽃이고 장미꽃은 장미꽃이지 장미꽃을 늙은 꽃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늙은 꽃을 호박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꽃은 꽃입니다. 조그만 꽃이나 큰 꽃이나 꽃은 꽃입니다. 늙은 꽃도 젊은 꽃으로다가 웃고 있을 때는 나비들이 날려들고 옛날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젊었을 때 꽃 피었을 지게를 얼마나 웃었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늙은 꽃이 되었으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인생은 모든 것이 그러니 다 그런 거구나. 참으로다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구나 하고서 솔로몬이 그랬듯이 천여자를 데리고서 살아봤으면 뭐랍니까? 많은 진미 성찬을 많이 먹어보고 최고의 궁궐을 져보고 성전을 져보고 그랬어도 열조에게로 돌아갈 적에는 완전히 한 줌의 흙이 되는 걸. 참으로 허무하구나. 인생이 산 게 허무하구나. 과거에 역사적으로다가 대단한 황제들도 많았었고 장군들도 많았었고 부자들도 많았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도 다 흙으로다가 돌아갔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받는 걸로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늙지 않습니다. 쌓아놓지 못해갖고서 몸부림을 치면은 늙습니다. 늙어갑니다. 하루하루 준 것을 감사해야지 기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게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참으로 재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면은 기뻐서 꽃핍니다. 얼굴이 빵긋빵긋하니 기쁩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뭐든지 즐거움이 들어가면은 얼굴에 꽃이 피고 빵긋빵긋해져요. 그냥
속을 상하고 있으면 얼굴이 썩습니다. 완전히 그냥 찌그러들습니다. 그냥. 이게 찌그러드니까 얼굴에 크림이라도 좀 발라야죠. 그래서 좀 펴야죠. 남이 보면은 좀 안 좋으니까. 그거 안 발라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은 얼굴에 기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환히 웃어집니다. 남이 보기에도 좋아요. 할렐루야. 저 집에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웃고 그렇게 얼굴이 환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꼭 손을 붙들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사랑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 아주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 그거는 뭡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늙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떨어지면은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주의 종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성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뭉쳐진다고 그런 날이면 그 교회는 활활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고 뭐고 그냥 모든 게 짜증스럽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싸늘하고 그냥 완전히 교회 오는 게 싫고 그냥 이러면은 그 교회가 얼마가 겠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죄요? 많이 사랑해 줘야지. 할렐루야.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는 똑같이 사랑해 줘야지, 누구를 많이 사랑해 주고 누구를 조금 사랑해 주면 이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숨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드러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다양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보편적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사랑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그랬잖아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심판이요? 참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염소고 어떤 사람은 뭐 양입니까? 다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비밀이 많으시어요. 할렐루야. 본인들이 염소짓 하고서 난 양이다 소리 질러봐야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세계도 법질서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 날로 되돌아갈 수 없는 꽃은 인생의 철학 속에 진리를 발견할 때 새울고 꽃피는 봄날을 다시 보지. 이제 날개를 달아 가고픈 곳으로 가건만 진리 없는 철학의 배고픈 망상 속으로 연기 속으로 떨어지는 꽃날개는 소망이 없어라. 참으로다가 소망이 없어라 하는 꽃날개들 불쌍한 것입니다. 철학 속에서도 또 진리를 못 발견해요. 그냥 완전히 철학에 빠져갖고 잘못하다가는 더 깊은 어떤 망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리를 찾아야지 되고, 진리에 눈 떠야 되고, 진리에 깨우침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도 생명의 떡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지. 따로 다니면서도 모르니까 아주 대놓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서 딱 말씀을 하셔요. 내 살이 바로 저기 생명의 떡이고 내 피가 영생의 음료수다, 이 인간들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딱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나세요. 그냥 막 결론이 터지고 뭐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환난 날에 일용할 양식만 보장받는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일용할 양식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생활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보장하신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의 재앙이 오는 환난 날에도 일용할 양식만 보장받는다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평안할 때는 새도 평안하고 꽃도 평안하고 뭐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추운 날이 오고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칼과 기근과 연병의 날입니다. 환난 날입니다. 처음으로다가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완전히 강물이 썩습니다. 시내가 썩습니다. 바다가 오염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우성납니다. 그런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사는데 지장 없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할렐루야죠.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배가 부른 자들은요, 배고픈 자의 사정을 모릅니다. 항상 창고에다 쌓아놓으니까 배고픈 사람 사정 몰라요. 네. 그러나 배고팠던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네. 그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인가 뭔가 이렇게 꾸민 영상 속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중국의 황산인가 뭐 이렇게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산이 바위산으로다가 이렇게 저기 갖고서 그 끄트매기에 뭐 건물 같은 것도 지고 관광객을 위해서 뭐 저기라고 그래 갖고서 계속 이 짐꾼이 그 위에까지 뭐냐면은 먹을 것을 이렇게 조달해 주는데, 두 부부가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는데 한 달 버는 게 한국 돈 4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 둘이서 그렇게 버는 게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을. 죽을 지경.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이 황산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고. 너무나 이 황산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아주 뭐 저기 여자도 지게를 지고 올라가요. 관광객도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들은데요. 근데 그냥 등어리에다가 지고서 그냥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해도 감사하다고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방인들도 그렇게 저기 뭐냐면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저기를 해갖고서 그냥 자연을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산을 보니까 감사하고 새소리가 나니까 감사하고 물이 흐르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다는 소리를 해가면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그래도 보살펴 주셔서 여기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전에 저기 중국에도 이 짐꾼이 그냥 어딥니까? 그 아파트에 그냥 이렇게 짐을 올려다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높은 빌딩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려고. 막 그냥 자체적으로다가 신을 내요. 으쌰으쌰 그러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막 그냥 노래를 해가면서 막 올라가요. 그래서 짐을 따르다 주고 돈을 조금씩 받는데 그렇게 힘든 짐꾼 노릇을 해도 일거리가 없으면은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맥이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아야지 돈을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고향에 있는 부인한테도 갖다 주고 애들도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거리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일거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일거리가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또 일거리를 주셔서 일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용기를 가지시고 진짜 좋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